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는 분명히 이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그것은 항상 깨어있는 것, 늘 방심하지 않는 것. 이게 대단히 어려워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 활동하는 시간, 그리고 또 잠자는 시간, 쉬는 시간, 이게 구별이 분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영역에서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낮에 깨어서 활동을 하면서도 악한 생각에 시달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밤에 잠을 자다가도 시험에 들기도 해요. 밤에 무슨 악몽을 꾸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꿈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꿈은 특이합니다. 악몽을 꾸다가 번뜩 눈을 뜨고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회개를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뭔가 어둠의 그림자, 악한 영과 자다가 깨어서 대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 영적인 영역, 낮밤이 따로 없어요. 이게 마치 큰 뚝에 커다란 댐에 작은 구멍이 생긴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작은 구멍이라 할지라도 이게 조금만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구멍이 커서 결국은 그 거대한 댐을 무너뜨려 버리고 말지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 조금만 틈을 주면, 조금만 방심을 하면 그냥 시험에 빠집니다. 그냥 넘어지고 말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질문은,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늘 깨어있을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늘 깨어있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건 늘 배우는 자세를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공부에 전념을 하고 있는, 그래 항상 공부에 열중하는 학생이라면 잡념이 들어올 틈이 있을까요? 자전거를 타고 계속 페달을 돌리면서 앞으로 전진을 한 동안에는 넘어질 염려가 없지요. 마치 그런 것처럼 늘 배우고자 하는 자세, 실제로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한 깨어 있을 수 있다.
참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의 일생, 신자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자의 인생이란 한마디로 배우는 일생이다. 신자의 인생 전체가 다 학습의 과정이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배웁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요. 또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부족하지. 그 정체성에 턱없이 부족하죠. 그걸 알지요. 그런데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 이걸 끊임없이 배워나갑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낮이나 밤이나 쉬지 않고 전투가 벌어져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영적인 전투를 어떻게 싸울 것인가,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 이걸 배웁니다. 성도 여러분, 참 이 영적인 학교, 이 배움의 학교는 입학원이 있어요. 그런데 졸업이 없어요.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 평생을 우리는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이론만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실습을 함께 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론, 지식, 성경 진리 이걸 머리에 담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아세요. 근데 그것 못지않게 현장 체험학습, 우리 아이들이 가끔 밖에 나가잖아요. 현장 체험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믿는 신자들에게 이 현장 체험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잘 아세요. 그래야 균형 있게 신앙이 자랍니다. 이론과 체험, 이론과 현장의 실습, 이게 함께 어우러져야 건강한 신앙으로, 균형 잡힌 신앙으로 자라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성도 여러분, 만일에 우리 아이가 좀 발육이 비정상이다, 그게 부모 눈에 들어오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당장에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서 정밀진찰을 해볼 거예요. 필요하면 한약방을 갈 겁니다. 필요하면 이런저런 약도 먹이고 보약도 먹이고, 하여튼 아이가 정상적으로 발육할 수 있다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다 퍼부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심정도 동일해요. 하늘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보면서 최우선적인 관심사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건강하게 균형 잡힌 신앙으로 성숙하기를, 자라가기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하시죠. 저희 교회 사역자들과 그리고 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 교직원 수련회를 겨울에 갔습니다. 바로 이번 주에 며칠 동안 교직원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근데 그 교직원 수련회에서 해마다 꼭 놓치지 않고 늘 하는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교회 이제 새로 오신 사역자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났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사역자의 길로 헌신하게 되었는가, 그 간증을 들어요. 이번에도 새로 오신 세 분의 참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매우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근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모두가 다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셨구나. 평범하지 않은 이런 삶을 살아오셨구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가난 때문에 힘들고, 부모님 때문에 힘들게 살았어요. 아버님이 너무 무서워서 힘들었고, 아버님이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가장 고생을 다 해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벌어서 대학 등록금을 대면서 공부를 해야 됐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 저 맨 뒷자리에 앉아서 가족끼리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행복한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면서 눈물을 삼게 하는 이런 때도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인들 스스로가 선택한 환경이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먼저 내 부모를 어떤 사람으로 선택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주어진 환경이잖아요. 그저 태어나 보니까 그런 환경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간증을 들으면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한 사람의 사역자가 되는 게 그저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되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저 어린 나이에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 가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간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런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들은 이 모든 내용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일 수가 없지요. 그저 그냥 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신 그런 고통이고 고난이고 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새 한 마리, 공중을 날아다니는 저 이름 모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우연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의식을 잘 못해요. 하나님의 손길을 잘 못 느낍니다. 그럴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인생의 전후 좌우를 잘 모릅니다. 내 인생의 앞길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과 청사진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청사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 배우게 하시죠. 성도 여러분, 자고로 모든 훈련은 다 쉽지 않아요. 쉬우면 훈련이 안 돼요. 아니, 내게 이미 쉬운데 그걸 또 굳이 훈련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내게 너무 익숙하면 훈련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훈련은 좀 어려워야 됩니다. 좀 힘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게 훈련이 돼요. 그 일전에 국가대표까지 지낸 어떤 운동선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젊은 남성들이 특별히 좀 몸에 근육을 만들려고 헬스클럽 같은 데를 가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운동선수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어느 부위에 팔과 다리에 근육을 만들고 싶으면
그 부위에 견딜 수 없을 정도까지 계속 반복해서 자극을 줘야 한대요. 힘을 가해야 된대요. 그래야 근육이 비로소 붙는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근육도 그렇습니다. 그냥 안 생깁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야 비로소 영적인 근육이 생겨요. 그 평생을 노동 일을 하면서 살아오신 분들 한번 보세요. 그분들의 손을 한번 보세요. 일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그 손이 같습니까? 전혀 다르죠. 투박하지요. 특별히 그 손바닥을 보면 손바닥에 그냥 굳은 살이 덕지덕지 붙어 있잖아요. 어깨에도 하도 무거운 물건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짊어지니까 어깨에도 굳은 살이 박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웬만한 무거운 것, 거친 것, 거뜬히 들어 올립니다. 일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 부자지간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부자끼리 만나도 별로 할 말이 없는 그런 가정이 많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재미있게 추적을 하면서 서로 소통을 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아버지는 평생을 시골에서 일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들은 도시에서 서울에서 살아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일을 돕는다고 시골을 간 거예요. 아들은 40대, 아버지는 이미 70대. 그래서 이제 썩은 고목나무를 뱄어요. 그것을 이제 운반하기 쉽도록 또 잘랐어요. 근데 40대 그 아들이, 팔팔한 그 아들이 그 잘라진 고목나무 그 덩어리를, 나무 토막을 못 들고 낑낑거리다가 결국은 못 들더라고요. 그런데 평생을 일하면서 일로 다져진 몸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는 70대지만 거뜬히 그걸 들어서 옮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영혼도 이와 비슷해요. 영혼의 어떤 고통 그리고 훈련을 통과하고 나면 영혼의 굳은 살이 생겨요. 그때 비로소 그냥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정의를 해보자면 고통이 없으면 영성도 없다. 이건 철칙인 것 같아요. 이건 자고 이래로 영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영성도 없어요. 예를 들어 새벽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누가 새벽 기도를 나옵니까? 새벽 기도를 안 나오다가 갑자기 그 사람 얼굴이 새벽 기도에 보인다. 그러면 짐작할 수 있죠. 어떤 생각을 합니까? 무슨 큰 문제가 있는가 보다. 가정에 무슨 큰 문제가 있든지 사업에 무슨 큰 문제가 있든지 큰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새벽에도 나와서 낮밤을 가리지 않고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계속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엎드리죠. 새벽을 깨우는 때가 바로 그런 때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가 지나갔어요. 다 해결이 됐습니다. 문제 종료. 별 일이 이제 없어요. 평안해요. 근데 별 일이 없는 때에도 꼬박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 나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불가능합니까?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훈련하고 익히고 배우면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몸에 익히면 돼요. 배우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5시만 되면 눈이 반짝 떠집니다. 설령 12시 넘어서 새벽에 잠이 들었다 할지라도 5시만 되면 어김없이 발탁 일어나요. 몸에 묻히면 그렇다고요. 배우면 그렇다고요. 자, 이런 거 보면 기도하는 것조차도 그냥 되는 건 아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배워야 한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빌립보서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평생을 훈련받아온 사람이에요. 평생을 배워온 사람이에요. 평생 배워온 결과 오늘과 같은 고백, 오늘 본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이 편지는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훈련받고 배워온 그 결과, 오늘 여기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무슨 무선 통신망이 지금처럼 발달되었을 리도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직접 가야지 않습니까? 입을 열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 입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때가 그때 아닙니까? 근데 이미 갇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갇히게 되면 복음도 갇히는 게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은 뭡니까? 내 몸은 갇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갇히지 않았느니라.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옥 안에 있는 시위대, 경비병, 로마 병정들, 그러니까 감옥 들어가지 않으면 도무지 만나기가 어려운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한다. 참 얼마나 대단한 역발상입니까? 얼마나 참 위대한 믿음의 돌파력입니까? 감옥에 갇히면 사람이 위축이 되잖아요. 대부분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냥 된 게 아니고 배웠단 말이에요. 배움의 결과인 거지요. 또 하나는 기쁨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흔히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안에 4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기쁨, 기쁘다, 기뻐하라 이런 말이 무려 18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감옥 안에 뭐 그렇게 기쁜 일이 많습니까? 바울이 일부러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샘솟아오르기 때문에 그 기쁨에 겨워서 그 기쁨을 억제할 수 없어서 터져나오는 기쁨과 환희, 그대로 표현해낸 게 18번.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요. 이게 훈련과 배움의 결과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 선생님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정말 큰 격려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큰 도전이 됐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 말고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꼽잖아요. 아마 이 중에도 그렇게 대답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을 그토록 좋아하고 존경하고 본받고 따르고 싶다면 우리가 마땅히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의 경지에 우뚝 올라서게 되었는가? 바울의 이 믿음의 비결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질문 던져봐야죠.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로마 감옥 안에 갇혀있다, 갇히게 됐다 이런 말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들었어요. 듣고 고생하는 우리 바울 선생님을 좀 돕자 헌금을 했습니다. 몇 가지 꼭 필요한 물자들을 모아 가지고 헌금과 함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그걸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사랑이죠. 교인들의 정성이지요. 이걸 받아들고 바울이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그들의 사랑, 그들의 관심, 그들의 정성,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지요. 따지고 보면 너무 고맙다, 너무 격려가 된다,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게 재정적인 후원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하지만 나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거기에 연연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 전혀 어렵지 않다. 오히려 감옥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족하고 있다. 자족하고 있다. 아주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걸 꼭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11절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함을 배웠나니.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함을 배웠노니. 바로 또 이어서 12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 있어요. 이게 그냥 된 신앙이 아니랍니다.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걸 2번이나 연거푸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배웠노니 배웠노라. 지금 바울의 영성, 바울의 신앙, 이게 그저 된 것 아니고 우연히 된 것 아니고 바울이 끊임없이 배운 결과다. 그 일반적으로는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비천해지고 가난해지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반대로 뭔가 풍부해지고 또 배가 부르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외면해버려요. 근데 지금의 바울의 말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형편, 어떤 외적 형편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결코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비굴해지거나 위축되지 않는다. 부요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신앙은 그저 되는 것이 아니다.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내가 배웠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외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나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런 신앙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부터 만나자마자 거듭나자마자 회심하자마자 이런 신앙의 자리를 우뚝 올라선 것도 전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그저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배려하에서 나는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족함을 배웠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영적인 위치에 있든지 간에 지금의 그 영적인 위치에서 결코 머물러서는 안 되겠어요. 배워야 합니다. 계속 배워야 합니다. 그 영적으로 어린 신앙, 세월이 지나가도 미숙하기만 한 그런 신앙, 그 특징이 있어요. 배우질 않아요. 배우려고 들질 않아요. 배우지를 않으니까 잘하지를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정체 상태에 머물러 버린 신앙들도 많이 있잖아요. 물도 어느 한 웅덩이에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 물도 썩어요. 냄새가 나요. 그런 것처럼 신앙도 연수는 꽤 된 것 같은데 이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이런 신앙,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정체 상태를 면치 못하는 이런 신앙, 왜 그런가?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배우지를 않아요. 더 이상 배우려고 들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온 지 연수가 얼마나 됐는가? 내 신앙 연수를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만족할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 저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깜빡 스스로 속아서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고 만족할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이 사실인 경우는 얼마나 우리는 여기저기에서 많이 확인을 합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좀 배울 마음, 영적 학습 의욕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영어가 중요하다, 수학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얼마나 노래를 부릅니까, 부모들이. 근데 학습 효과가 있던가요? 없어요. 반발만 더 심하지요. 아이들 스스로가 정말 그렇구나,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깊이 깨닫고 마음을 열기 전에는 학습 효과 제로입니다.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배워야겠구나, 이게 살고 죽는 문제구나, 내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정체 상태만 계속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본인이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한 3년, 5년 배우면 처음과 나중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분입니까? 한 10년쯤 공부하고 나면 졸업을 해도 괜찮은 그런 분입니까?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무한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배움도 끝이 없지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못 배웁니다. 교만한 사람은 배우려 들질 않아요. 항상 가르치려고만 하죠.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배우지 못해요. 겸손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어요. 저는 이 배움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제 은사이셨던 돌아가신 고 박윤선 박사님 생각이 늘 나요. 그분이 그러셨거든요. 이미 팔순입니다. 당시 한국 교회가 다 존경하고 인정해 주던 대표적인 주경신학자가 박윤선 박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진리의 지식에 관한 한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지 항상 마음이 열려 있어요. 항상 배울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가끔마다 신학교에 외부 강사가 옵니다. 한참 아래 자기 제자의 제자, 그렇게 젊은 사람이 와도 항상 예외 없이 박윤선 박사님 맨 앞자리, 그것도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항상 노트를 들고 진리 문제에 관한 것이라면 아마 어린 아이한테도 진지하게 물어봤을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교 들어가고 그러니까 목회자의 길을 걸은 지가 벌써 40년이에요. 적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도 나 자신을 보면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쉬운 것이 투성이고 종종 한심해 보이고 근데 참 이거 하나는 감사해요. 계속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건 감사해요. 내가 모르니까, 내가 못하니까, 내가 다른 재주가 없으니까 그러겠지요. 근데 어제도 배우고 오늘도 배우고 날마다 계속 배우는 자세.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절대로 지금 있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맙시다. 한 걸음이라도 전진합시다. 완벽해지는 날은 없겠지만은 1년 전 작년보다는 올해가, 한 달 전보다는 이번 달이,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한 걸음이라도 더 움직입시다. 발전합시다. 배웁시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것만이 깨어있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2024년 우리가 올해 신앙의 목표로 꽉 붙들고 놓치지 말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심지어는 대사도 하나님과 마치 직접 교통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배웠노니 배웠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두 말에 뭐가 되겠습니까? 배워야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울 마음을 가지시고 모든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계속 날마다 배워나가시고 날마다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